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7장 찬양합니다. 빛나무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나타요 내 찬송되이네. 내 찬송되이네. 영적의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셔.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법 이루고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수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각덕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는 곳곳에서 아버지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때때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또한 밝은 공기를 주시고 온몸을 수시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아침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동행하며 하여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잠깐씩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것에 염려를 했고 작은 것에 근심을 하며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연단으로 곧바로 세워주셔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믿음으로 덧입혀져서 언제 어느 때나 탐대함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버지만 믿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동막교회를 이 시대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것을 깨끗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 함께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더욱더 아버지께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들이 행복한 모습을 온 만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근각처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동막교회로 속히 나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에 아버지의 도움이 계셔서 부강한 나라에 속해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점점 비패해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바로 잡아주셔서 우리 방방곡곡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더해갈 때 우리나라는 더 부강한 나라 아버지 위에서 쓰임받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단위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영과 육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필요를 채워주셔서
필요함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의 불필요함이 없는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언제나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도도 획기적으로는 7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독일성 이지혜 선교사님 가정 자녀들 둘 키우면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자월 선리교회 김경현 목사님 가정 주중에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문안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적인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저녁 예배 시간 변경되어진 거 꼭 기억을 좀 하시고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종표 집사님하고 해서 교회 뒤에 있는 부분들은 다 말끔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아마 나가서 보시면 빗물 흘러내려오지 않도록도 좀 했고 또 김정인 권사님 가정 내려가는 그 길의 돌 계단도 좀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가 되어지고요. 한 2주 후에 성도님들 교회 올라오는 계단 그거를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서 성도들하고 같이 좋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18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모구의 모임이 있습니다. 19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장로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제가 소홀함이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냐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사랑돼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김하영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명영 성도, 또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확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유영애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큰 사랑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자.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애쓰고 수고하여 드린 그 예물 주님 정성스럽게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아버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아픈 상처와 그 마음까지도 다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예물 흠양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329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시험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8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응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오락가락했지요, 그죠? 고구마 캐느냐고 힘들고 연휴라서 또 손님들 맞이하시고 그냥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는지 혹시 아세요? 까먹었는데요 하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동전 하나 들고 제가 설교했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당시의 사회 문제 가운데서 민감한 문제였죠. 납부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야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아무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너희가 가이사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한다면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들이죠. 여기서 잠깐 성경의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는 사회적 구조는 이랬어요. 맨 위로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밑으로 해가지고서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를 등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던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헤롯의 그 정치 기반, 그리고 로마의 정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부활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지 믿겠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믿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만을 갖다가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제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말씀을 해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자니 조금 좀 난처하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은 모세 오경에 있는 수혼법을 이야기합니다. 수혼법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이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수혼법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형제들이 있는데 그때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아내가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선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요것이 여러분 뭐예요? 수혼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요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 중에 예수님 7형제가 있는데 그 큰형이 죽었어요. 그 아내가 그러면 둘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몇째까지 죽어요? 7째까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간교한 질문을 하죠. 그 후에 최후의 여자도 죽었는데요. 예수님 7형제가 그 여자 하나를 다 취했으니까 부활 때에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참 말을 잘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이야기하는지 정말 난해한 질문이고 노림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증명도 해주셔야 되고 부활했으니까 7명 중에 그 아내의 남편이 누구인지조차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 3장의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는 성경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또 부활 때에는 뭐예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아주 명쾌하죠. 너희들 성경 그렇게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몰라.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활해봐라. 장가, 시집 그런 개념이 뭐예요? 없다.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얼굴인지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데 이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살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제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픔도 슬픔도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들이 육체는 죽어서 장사가 되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천사 같은 존재도 되거니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거니와 누구의 아내가 될 일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사두개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예요? 떠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게 되면 서로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않는 아주 물과 기름의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를 잡아넣고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았는데 보다 못하니까 이제는 사두개인까지 둘러서 가지고서는 공격을 했지만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신앙적이었든 정치적이었든 간에 일단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거나 어느 정도 지위를 얻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감동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도 않는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심령이 쪼개지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누이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2장 전체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당원, 열심당원, 바리새인 제자, 사두개인들 전부 다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놀라가지고 그저 물러서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서야 되겠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감사함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촉박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에서 이 상황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아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만약에 사두개인이 공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난처해지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틀려지는 것이고 자기들의 입지도 좁아지겠지요. 그런데 참 다행 중 감사한 게 뭐였냐면 그들이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그런데 발 앞에 불똥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저 예수를 과연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 아주 심각한 고민에 직면을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직접 자기들이 나서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오늘 그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서 여러분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궁금하시죠?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은 큰 건 좀 부담이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몇 계명을 주었죠? 10계명을 주었어요. 그 10계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거로 나누어 가지고 합해서 계수를 해보니까 613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613가지 중에서 248개는 크고 중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65가지는 작은 계명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크거나 작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가르치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율법이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처음 만들었을 적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24장에 보게 되면 모든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 율법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청옥을 편듯한 그곳에서 서로 같이 거기서 얼굴도 뵙고
식사도 같이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처음 주셨을 적에는 하나님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주신 거는 결국은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였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제사를 전담하는 대제사장의 직분도 생기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행복하라고 주신 율법인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여러분 뭐예요? 사라지게 되어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들만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런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성품 목숨을 다하여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여러분 율법을 원래 주셨던 그 전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되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 할게요. 예수를 40-50년 믿고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세요. 사랑하고 있어요? 네? 아유 목사님 살아보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맞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나의 힘을 빌리라는 거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한테 힘 줄 테니까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서운한 거고요. 내 힘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섭섭할 때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들은 없나 봐요. 그죠? 요번에 큰애가 그릇을 다 샀어요. 새 살림을 하니까. 그래서 그릇을 사러 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 거 바꿀 때 우리 것도 바꿔줄까? 지 거를 열심히 골라하는데 우리 것도 한 3-4개 샀어요. 그래서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지 것만 사더라고. 집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부부는 같은 마음인가 봐요. 아무 소리 저는 안 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덜 성숙하긴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간에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그럼 그거 무너지게 되면 너는 나 그릇 안 사줬으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지론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위치에서의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목숨처럼 여기고 뜻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갈 적에는 기쁜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무정한 얼굴을 하고 나가야 될까요? 저는 간혹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남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얼굴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러죠. 저럴 때 저렇게 인상 쓰지 말고 웃어주면 안 될까? 어떨 때는요 말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볼 때도 있어요. 그럼 전 그러죠.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렸는데 왜 나갈 땐 도끼 눈이 떼서 나갈까? 응? 이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구약 성경 말씀 읽어드렸죠. 여러분 그 얘기를 좀 쉽게 이야기식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저도 느보산을 가봤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갈릴리 땅이 이제 보이는 거죠. 호수도 보이고 그 밑으로는 소알 땅까지 보이거든요. 느보산 지역은 요르단 지역인데 황폐하고 절벽 가까이 될 정도로 아주 황량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가 그 땅에 올라가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뭐예요? 들어가는구나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동안 하나님 앞에 120년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일강에 버려진 상태가 되었고요.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살면서 동족 구하겠다고 잘못했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지요. 나이 80 되어져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자녀도 생기고 가족이 만들어졌는데 너 다시 출발해.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구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40년을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광야길을 돌아서 느보산 앞에 섰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보러 여기서 죽으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 말도 안 하나 봐요. 저 같으면 얘기하죠.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어찌 여기서 나보러 죽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성경에 보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모세가 바보였나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스러웠고
그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그의 뜻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80이 아닌 120살이 되었으니까 목사님 기력이 다해서 죽었나 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뭐예요?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직도 힘이 왕성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이 우선되어지면 내려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당할 적에 내가 왜 어려움 당했는지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했고요. 모세도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때론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간 성도들의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곳, 마음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아픔이 떠나가고 마음의 힘듦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도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